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감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진을 보면 하나도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저 무덤덤하고 무표정하고 마치 옛날에 인상 없는 청교도 같은 그런 모습의 사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대단히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사람이 이성도 중요하지만 감성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이 감성을 가진 한 인간이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감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33절입니다. 먼저 33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우리말로는 민망하다 하면은 조금 사람이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안 입고 다니면은 참 보기 민망하다. 어울리지 않게 옷을 입고 다니면 참 보기 민망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쳐다볼 때는 이렇게 해서 쳐다보잖아요. 아이고 민망하네 하면서 손가락 사이로 다 보면서 사실은 민망하다 하는데, 지금 여기 말씀이요, 민망하다,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시 성서가 기록된 원래 언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설교할 때 이 헬라어 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나 혼자 쓰면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혼자서 잘난 척하냐 이런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헬라어를 안 씁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심령에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 민망히 여기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참 좀 부끄러워하셨다는 뜻이냐? 아니면 보기에 좀 안 좋았다는 뜻이냐? 무슨 뜻이냐? 우리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이 민망히 여기셨다,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은 헬라어 단어는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엠브리마오마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단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NIV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의 마음에 좀 감동을 받았다 이런 정도로 기록되고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indignation, 강한 분노를 가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강한 분노감을 가지셨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대단히 분노하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셨다는 겁니까? 거기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분노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울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왜 우느냐 이렇게 분노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원수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이처럼 비참한 사망의 고통을 겪도록 한 사단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탄인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만든 인간에게 이처럼 사망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이처럼 울고 애통해하도록 하였느냐, 이 사단아. 저는 어제 제 처하고 한 입을 해서 자는데 갑자기 뭐라고 창고대를 해요. 창고대를 해가지고 제가 창고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사탄아 불러가라. 깜짝 놀랐어요. 자다 말고. 아마 꿈에 뭔가 사탄의 그걸 가지고 신음을 하다가 내가 건드리니까 사탄이 건드린 줄 알고 졸지에 사탄 돼가지고 한 대 우드 터지고 잠자다 말고 1시에
나는 잠을 깨고 자기는 쿨쿨 계속 더 잘 자더만.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셨느냐? 사단을 향해서 분노한 거예요. 어찌하여 인간에게 이렇게 사망이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을 가지고 오도록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가 하면요, 이 원수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 마귀를 왜 없이 하시려고 오셨느냐?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아가지고 인간에게 사망을 주기 때문에 사망을 주는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그런데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 마귀의 존재를 없애버린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마귀의 존재는 지금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는 뜻인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역시 헬라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없이 한다는 것은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력하게 만들다, 힘을 쓸 수 없게 만들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귀하고 마치 권투 선수처럼 링 위에 올라간 거예요. 링 위에 한쪽 선수는 예수님이고 한쪽은 마귀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마귀가 챔피언이었어요. 누구든지 올라오면 한 방에 KO 해가지고 KO뿐만 아니라 사망, 이렇게 됐던 건데, 이 마귀라고 하는 선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선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이 링 위에 딱 올라오시더니 3라운드 끌고 가더니 3년 만에 마귀를 KO시켜 버렸다 이것입니다. 해서 마귀가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머리통이 확 깨져가지고 한 대 맞아가지고는 머리가 땅 깨져가지고 졸도해가지고 피 흘리고 KO패를 당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 마귀를 없이 한다 하는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말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KO 시켜버린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에게 사망의 고통을 준 사단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우는 마리아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사단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멸한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배우는 단어 루오라는 단어예요. 풀어버린다, 해체시켜버린다, 분해해버린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마귀의 능력을 분해해버리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다 해체해버리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패하셨다는 것은 역시 카타르게오, 마귀를 없이 하신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예요. 사망의 세력을 무력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세력은 우리를 한번 죽이죠. 우리를 한번 죽입니다. 죽이지만 사망의 세력은 우리를 사망에 영원토록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한번 마귀가 우리를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만 그러나 그
그것으로 끝이 아니요,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망은 아무 권세가 없어지고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사망을 무력하게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속죄의 사건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서 창으로 허리를 찔리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장이 터지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죄값을 갚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질상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를 묶어둘 수가 없어요. 고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는 하하하하 내가 이겼도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통을 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1라운드, 2라운드에 1라운드에 예수님을 괴롭히다가 2라운드에 예수님을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하하하 이겼도다 했더니 웬걸 공이 딱 울려갖고 다시 일어나서 3라운드 되더니 그만 사단의 머리통을 깨놔가지고 사단을 KO를 시키셨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자가 되셨지만 마귀를 무력케 하시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자가 되셨냐면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런 진리를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어디 있냐? 그리고 아니, 예수 믿는다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미련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것이 왜 못 믿을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걸 못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것도 믿는 것이 도리어 합리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도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도다 할 때에 사단은 머리가 완전히 깨지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취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죄목이 적힌 증서가 있어요. 피영민의 죄 1, 2, 3, 4 해가지고 500, 1000 쭉 죄목이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피로 싹 지워버리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도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니까 싹 지워져 버렸네. 그런데도 마귀는 가지고 와서 또 고소하는 거예요. 야, 너 어렸을 때 요런 일 했지. 너 어렸을 때 너 목욕탕 가서 탕 속에서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또 너 어렸을 때 이런 짓 했지 저런 짓 했지.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가져온 건 뭡니까? 그건 오리지널 원판이 아니고 복사판이에요. 짝퉁 복사판. 그런 것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복사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어제 내 처가 나 한 대 펑 치면서 한대. 아이, 자다 말고
잠꼬대를 해가지고 그래 건드렸더니 한 대 푹 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내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바 되었느니라. 원본은 없어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면 사단이 아이고 아네 이거 복사본인 줄 아네 해가지고는 도망간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지금 쓰는 것은 로마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한 로마의 군인은 뒤에 적장들을 쭉 굴비처럼 꿰어가지고 쭉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 이게 바로 사단의 계급들이죠. 악한 귀신의 계급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사단 밑에 각종 귀신이 계급이 있어요. 정사, 보좌, 주관, 권세 뭐 이런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중령, 대령, 소령, 대위 있듯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적장들을 다 굴비처럼 꿰어서 뒤에 줄줄 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바로 적장들이었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통도 깨어놓아 마귀를 무력하게 하셨고, 고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 피로 다 지워버리셨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셨고, 바다 깊은 곳에 다 던져버리셨고, 또 다 기억도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사망은 인간은 한 번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이 있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사망 권세도 다 철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승리가 완전히 실현된 것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승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나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죽긴 죽죠. 그러나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림 때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슬사도요. 여슬사도 맛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맛보기. 저는 어려서 울릉도 호박엿에 생강 들어간 거, 그걸 대패로 밀어가지고 대패로 주는 그런 엿을 사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맛있나요? 대패로 밀은 엿. 근데 지금 울릉도 가도 그놈의 대패가 어디 갔나? 대패 엿이 없어요. 없고 맛없는 엿만 만들어내고. 그런데 대패에다가 생강 넣은 것을 대패로 쫙 밀면 엿이 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걸 입에 넣는 순간 생강 맛과 함께 싹 녹는 그 맛. 근데 애들 꼬시려고 엿장수가요, 맛보기로 조금씩 주는 거예요. 맛보기로. 그러면 그걸 한번 맛본 애들은 집에 가서 이제 돈 가져다가 엿을 잔뜩 사게 돼 있고 그런 것이죠. 또 엿치기라는 것도 했는데, 하얀 엿 탁 꺾으면 구멍 크게 있는 사람이 이기고, 이제 이런 게 엿치기인데, 그걸 이제 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맛보기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래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썩어가지고 3, 4일 지난 썩은 몸이 걸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맛보기인 것입니다. 맛보기. 나중에 죽은 사람도 이처럼 완전히 죽어 기관이 부패하고 다 썩어도 다시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맛보기다. 맛보기.
나중에 진짜는 온다. 이렇게 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요 사망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사람을 죽이는 세력, 인간을 황폐하게 하는 세력, 이런 것을 이처럼 미워하시고 분노하신 것처럼 우리들도요 인간을 황폐케 하는 것, 인간을 죽이는 것, 이런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황폐화하는 것, 독재, 부조리, 부도덕,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분노하고 경계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막 굶겨 죽이고 독재하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 독재도 싫어했어요. 그러나 더 싫은 게 김정일, 김일성 독재죠. 김일성, 김정일은 박정희 대통령 그래도 독재하고 살리기라 했지, 이건 독재해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싫어해야 마땅하죠. 그런 일에 대해서 분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분노 안 하고 엉뚱한 거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다 이거야. 난 무슨 뭐 정치가가 아니에요. 난 정치가 무슨 청와대에 뭘 준다고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강남중앙침례 목사가 훨씬 좋아요. 그러나 뭘 미워하느냐? 사람을 황폐케 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굶겨 죽이는 것,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 사람을 팔아먹는 것, 사람을 핵폭탄 가지고 위협하고 공갈치는 것, 이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기 손에요 흉터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 그 흉터가 낫지를 않아. 그 저게 왜 저렇게 흉터가 생겨가지고 낫지를 않은가? 아무리 약 바르고 치료해도 낫지를 않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버님은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질 때에 거기서 한 300km 떨어진 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잡혀가가지고 일제시대에. 그래가지고 원자폭탄 떨어져서 버섯이 형성되는 걸 눈으로 직접 보셨어요. 그런데 그때 날라온 뭔가 분진인가 뭔가가 하나 달라붙어갖고 그렇게 됐는가? 하여간 평생 낫지를 않아. 여기 조그만 상처에 점점 커지면 커졌지 낫지를 않아.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아버지가 쉴 때마다 치료하는 거 57년 동안 봐왔어. 57년 동안 낫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우들, 나보다 아우들이 다 갔구나. 김대중 선생님도 가시고 아우인데 가셨도다 하면서 이제는 나만 갈 때가 남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요 참 원자폭탄 하나 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멀리서 그 버섯 구경만 해도 평생에 낫지 않는 병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싫어하고 마땅히 분노하고 마땅히 반대하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동정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35절에 어떻게 하셨나요? 35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미국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퀴즈 내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35절. 왜냐하면 영어로는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예수님은 울으셨다. 이렇게 두 단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짧은 기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그런데 33절에 보면 마리아도 울었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과 예수님이 우는 것은 동사가 달라요. 마리아가 우는 것은 33절에 우는 것은 클라이오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애통해하면서 슬퍼하고 운다는 뜻입니다. 애통해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우는 거죠.
그런데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다크루오,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마리아는 막 애통하면서 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친구들은 큰 소리로 애통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옆에서 조용히 울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장례식 가서 큰 소리로 우는 것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울지 말아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우는 게 좋은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큰 소리로 울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한 번도 안 들고 맹뚱맹뚱 생뚱거리고 웃고 다니는 화상은 그건 못 쓰죠. 거기서는 울어야죠. 통곡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도 못했는데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구나. 효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수입이 약하여 못하였도다 하고 좀 울어야죠. 거기서요. 장례식 가서 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그래야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실 때에 조용히 눈물을 흘렸더라, 따크루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고 자비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막 강팍하고 그냥 고슴도치처럼 돼갖고 나를 찔르기만 해봐라, 나도 팍 찔러주리라, 이런 식으로 살면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부드럽고 자비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스스로 몸으로 다 체험해 보신 분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다 아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슬픔 다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고통할 때에 함께 울어주시는 동정심 있는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심을 가지셨듯이요, 우리도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장례식에 가갖고 왜 울어, 울지 마 이러지도 말아야 돼요. 그냥 울면 같이 울어줘야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다 죄가 있고 서로 다 약한 게 있고 서로 다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비롭고 또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감성은 인간을 황폐화하는 사단에 대해서는 미워하셨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사랑하시고 동정하셨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몰라서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해서 끊지 못한다면 세상의 쾌락은 잠깐 일시적인 것이요 천국의 축복은 영원한 것인 것을 기억하고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오면 마귀가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해서 그런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동안 섬겨온 마귀가,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우리 집안을 괴롭히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서는 후딱 도망가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귀신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귀신 악령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요 양들을 돌보아 주시는 전능하신 목자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양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사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은 머리가 깨지고 악령 귀신들은 그 밑에 쫄개들이고 패배한 장군의 부하들이고, 우리는 승리한 장군의 백성이요 그 부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마귀의 세력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좋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위로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있으시면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1절, 2절, 4절을 부르시죠.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